저희들은 흔들리지 않고 자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표, 그리고 그 은사, 그리고 재능,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항상 흔들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분은 성령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도전도 있고 유혹도 있고 자기 자신 갖고 있는 약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분의 편지를 통해서 저희들도 지금은 2023년 가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을 받았고 현 주소가 어디에 있고 내가 정말 어디에 가야 되는지 흔들리지 않고 2024년 향해 준비하는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먼저 1절,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어떤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일기를 쓰시면서 정말 그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본사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주님과 1대1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으신지 정말 1대1의 일기를 쓰신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의 그 포인트 하나는 오늘 이런 사역을 했는데 이런 본사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위한 것이었던 것인가? 내가 정말 마음 깨끗이 모든 시간, 모든 사역, 모든 본사를 주 예수만 바라보며 했었던 것인가? 그렇게 뒤돌아보면 어느 날 50%, 어느 날 20%, 다른 80%, 50%는 계속 다른 사람의 눈,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잘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 모습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자나를 쓰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 갇힌 몸이 나는 여러분에게 권명합니다. 거기에 거짓말도 없고 정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그것은 벌써 이미 다 버려놓고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고 항상 그 준서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자나를 쓰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권명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그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는 정말 퍼포먼스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해서 보여주고
앞에 서는 사람이만 뭔가 중심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어떻게 사는지,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속사람이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거죠. 다른 사람이 있어도 없어도 우리가 그 속사람 손숙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인생의 우리의 숙제이고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계를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해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화평의 매를 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네, 6가지 나오는데, 온전히 겸손의 길을 가자, 온유한 길을 선택하자,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서로 연합하고 화평의 매를 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목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러브소나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벤명라는 사람들이 온다는 거, 동교원에서 50명 분들이 간다는 거, 숫자적으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벤명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명의 동교원이라는 그 간반이 완전히 녹아버리고 정말 소금이 아름답게 녹는 것처럼 거기에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누가 누구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 원래는 거경 회장이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그 콘서트를 하는 그런 큰 스테이지지만 지금까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그 임재하심, 그리고 그것이 대답은 성경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있구나.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라브소나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이상, 약 40년 동안 서울 온누리 교회는 그거에 애쓰고 왔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서울 온누리 교회 가면 누가 목사 사모인지, 누가 장로님인지 몰라요. 근데 열심히 오렌지 색깔 에프론 메고 화장실 청소하고 있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이리 하는 사람인지 알았더니 장로님이래요. 권사님이래요. 너무 그것을 웃으면서 환영하고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그 모습, 그거에 세계의 목사님들이 감동하고,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죠. 동교원들이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그 멋진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주교에 이사 왔는데 긴쇼 시대 때 아직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가 없을 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꾸준히 매일 지키시는 분 계십니다. 그때부터 지키시고 지금도 계신 분 계십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매일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그 교회 앞에 청소하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알려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기쁨이래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행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로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위해 여러분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제가 아는 그 네팔에서 일본에 왔고 정말 그 노동하고 있는 기독교 형제 한 명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은 아직 세계관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그 차별에 대해서 아직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고 겸손하게 되어야 되고 정말 그거 세계관을 배워야 되는 그런 사회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네팔에서 왔던 기독교인이지만 힘든 상황 많이 겪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10년 동안 참았었냐고. 그렇게 어려운 그 시기를 어떻게 지나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정말 소망이 돼요. 어려울 때마다 차별을 받을 때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사마この時にこそあなたの平安が私の心を支配してください. 그렇게 기도하신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지 그 현재는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승리해요. 결국은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게 돼요. 그래서 길이 열리더라고요. 놀라운 정도로 정말 리더십들이랑 만나게 되고 있더라고요. 말도 없이 정말 조용한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항상 지배하게 하니까 그 사람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렵죠. 그런 다른 사람이 이야기 들으면 감동받지만 그래도 나는 내일 그 직장 가면서 또 그 어려움을 그 경험하며 나는 힘들어서 죽겠다.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심플하다. 너무 생각하지 마라. 너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너무 심플하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4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다시 한번 부르심,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고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성령도 하나요. 세 번째 그 주님 씨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그분만 집중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렵다는 것이죠. 기본 중에 기본인데 내가 어떨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이 그분만 집중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 기본이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모든 것이 영적인 훈련소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우리가 기도원 가서 주님을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실천적인 훈련은 우리의 실제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지만 나의 훈련소다. 이때 내가
하나님을만 어떻게 집중할 수 있을까? 저널을 쓰시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잘했다. 어제까지는 정말 집중 못하고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완전히 흔들렸었는데 오늘은 정말 그 집중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어제 자기보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다.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긴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하자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그 한 가지만 집중하며 그 한 분만 집중하며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시작.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실 뿐입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우리도 그분을 위해 있습니다. 또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네,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정말 그 한 분만 집중하면서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오고 있다, 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뀌면 그래서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이런 상황이지만 예수님이여 당신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당신 손에 있다는 것을 저는 지금 이런 대화말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고 정말 실체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집중하고 있는 그분께서 그 한 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높은 보좌에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내려오셨던 그 자신이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오르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구절을 계속 다시 한번 구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으니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께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고 그런 분이시지만 내려오셨다.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내려오셨다. 여러분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생활은 쉽습니다. 선택은 쉽습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서 내려오셨다면 나는 지금은 조용히 있으면 되고 그분께서 내려오셨으면 지금은 나는 인간의 힘으로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정말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맡기면서 기도하는 그 길을 선택한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곧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 일터 안에서도 애들 학업 안에서도 교육 안에서도 우리 부부 생활 안에서도 우리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그리고 평화가 아니고 평화라고 노래하고 있지만 불안한 마음을 가득 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제일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편하기 시작하면 내려오셔서 하지만 부활을 하신 분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라고 하고 계신 그분의 길을 우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블레싱 하베스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만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러 간사님을 모시고 계시지만 모시고 있지만 정말 어떤 한계가 오고 그분들은 내려오셨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여름해가 자연스럽게 그 인생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보면 좋겠네.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중학생들도 이제 다 경험했습니다. 5년 전에 6년 전에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우리도 페이스북 해볼까? 라고 했는데 이미 늦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제 안 해요. 이제 유튜브도 졸업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이거는 재밌지만 실제로 만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인간 마음에 정말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제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이거는 자제해야겠다. 어른들도 자제 못하고 있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중학생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오고 있습니다. 이영만 장로님 17살부터 지금은 90세인데 정말 여러분 만나시면 좋겠어요. 유튜브가 아니고 만나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보면서 어떻게 건너시는지, 실제로 그 다이얼로그 통해서 정말 책에서 안 나오는 그런 답이 나올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저는 그분 만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만나고 있어요. 러브소나타 동경 시작하고 저는 2007년 러브소나타 동경에서 그 같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윤조 목사님의 통역을 맡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윤조 목사님의 옆에 오는 것을 저는 옆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면 하 목사님 긴장하는 얼굴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보면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건강 너무 걱정하시고 하 목사님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날 아침에 그 호텔에서 저식을 하고 있는데 하윤조 목사님과 이연만 장로님이 그 테이블 두 사람의 테이블만 있는데 거기서 정말 그 60대 리더랑 그때 아마 70세이셨는데 그 이연만 장로님이 너무 애기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야, 애인 같다. 정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금에 대해서 예수님의 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모습.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한테 하 목사님 왜 그렇게 재밌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연만 장로님한테 장로님 그때 왜 그렇게 애인처럼 하 목사님이랑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마음이란 마음이 정말 연결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니까 정말 스트레이트하게 많은 금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만물 정말 그분께서 왔다. 그리고 그것은 뭐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장로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고 더 베풀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우리가 경쟁 공동체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왜 그렇게 경쟁하려고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 입장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11절부터 13절까지 정의를 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아멘.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신 정도에 같이 도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동경 오늘이라는 이름이 높이면 그것은 무슨 상관 있습니까? 여러분, 100년 전에 영국에 또 미국 뉴욕에 엄청난 그 교회, 유명한 교회가 있었대요. 그 교회 집사님, 장로님 누구누구 있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 여러분 지금 들어도 감동 있습니까? 그렇게 너무 단순한 거에 우리는 매물게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런 교회로서 유명하게 되자.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그 교회 생각하면 예수님 임재하심. 그 교회 생각하면 성도님들이 서로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전반 목표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 그래서 나는 조용하고 있는 게 괜찮아. 나의 역할만 아름답게 하고 있으면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만 용감 나타나는 교회. 우리도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지금 교회 떠나는 한국 친구들도 그런 교회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로새서 교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모든 사람을 권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한 사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싼 표를 사고 오케스트라 연주 갑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가는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이 자기 소리만 내려고 기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만 자기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연주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어요. 오케스트라는 자기가 하는 일이 하지만 다른 사람만 소리를 맞추고 음료도 맞추고 스피드도 맞추면서 한 가지의 아름다운 그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서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가 되고, 그 하나가 되는 게 혼자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우주적인 힘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너무 감동적이기 때문에 연주자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연주자의 길도 아름답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되는 일이 꼭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해달라. 그것을 조용히 하고 사람들이 안 보이게 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있으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넘치게 된대요. 그런 비전을 사도 바울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혹이 오죠.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속임수 곧 거짓된 관계로 인한 수책에 넘어가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리고 휩쓸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되고 결합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혼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소속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는 아름답게 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다. 나는 할 수 있다. 실패해도 전화를 쓰겠다.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은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섬기며 교회가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로서 세워나갈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온 세상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찬송가 310장 1절 2절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허락해 주시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역할, 은사,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한som 변한지 나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신은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순모임을 하고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어려운 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해결을 해나가야 할 때, 무엇보다 한 가지, 한 분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주님의 평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자기의 마음속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주 저희들 성도님들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허락해 주시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만나고 있든지 주님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있든지 예수님만 집중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매를 주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떠날 때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